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에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가운데 유익을 꼭 발견하셔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서 오늘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을 투입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어쩌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직분이 높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오직 믿음,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직 오히려 그런 것들에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뭘 노력해야지, 내 행위가 좀 더 있어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졌을 때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 노력 이런 것들 다 멀리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길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 섬기고 거룩해지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해결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진취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길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으로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그 사역에 우리의 구원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역에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여러 방면으로 나를 저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저주 살아가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저주를 해결받았다 고백하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예수님이 이 문제, 예수님이 이 저주를 해결하셨어. 질병이 다가와도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결국 아프구나, 병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단순히 구원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의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가길 바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받는 상황, 축복의 상황, 두려운 상황, 인생의 어려운 갈림길의 상황, 담대함을 요구받는 상황, 전쟁의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통사고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가 경찰서에 막 쉽게 들락날락합니까? 근데 그 경찰서에 가는 와중에 그리고 도착해서 막 조사를 받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경은 나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원하는구나. 이 마음으로 제가 잘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 조사를 받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상에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1시간 정도 막 조사를 받고 거의 다 끝났을 때쯤에 이거 잘 해결됐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신고해도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다. 이건 조사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여러 과정 가운데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이렇게 확실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오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삶의 문제 가운데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을 요구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성도에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3가지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구원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고백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삶의 문제 해결은 왜 관계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사건, 모든 저주, 모든 불행한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믿고서 나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의 문제 해결이
왜 관계가 있나요? 죄와 저주를 모두 다 단번에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제 이번 주에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저주를 해결하셨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공격, 사탄이 내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심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믿음이 필요하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반드시 유익을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번 더 읽고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말씀 가운데 유익을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서 오늘 뭐 말씀이 이랬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유익을 반드시 찾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유익함을 찾고서 돌아가야 되지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린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익함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유익함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이게 유익이 있구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러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떡하죠? 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기술을 배우거나 부족함이 있어요, 나에게. 그럼 부족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배우러 갑니다. 학원이 됐건 학교가 됐건 뭐 대학원이 됐건 어떤 막 특정한 사람이 됐건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배우러 가요. 영어도 배우러 가고 운동도 배우러 가고 뭐 기술도 배우러 가고 뭐 돈 버는 법도 배우러 가고 우리는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갔을 때 배웠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배웠을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됐건 운동이 됐건 뭐 어떤 것이 됐건 부족해서 배우러 갔는데 배우지 못하면 그 유익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을 때는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구나 깨닫고서 배우러 갔을 때 배움이 있을 때 유익한 겁니다. 제가 뭐 주말에는 주일에는 토요일에는 뭐 평일에도 사역을 하지만 평일에 일도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제 레슨 해드려요. 골프 레슨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걸 연습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을 잘 연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요. 혹은 한 번에 정말 확 뛰어넘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데는 아무리 제가 가르쳐드리고 레슨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저의 시간을 쏟으면서 성장시키려고 만들어드려도 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배움에서 유익함을 느끼지 못할 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때 우리가 얻어가야 돼요. 공부가 됐건 뭐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 이런 것이 됐건 혹은 운동이 됐건 기술이 됐건 돈 버는 법이 됐건 우리가 배우러 갔으면은 배워야 돼요. 유익함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배우는 와중에서도 못 배웁니다. 자기 것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나쁜 경우죠.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때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 가운데 우리는 유익함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게 부족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 가운데 유익함을 반드시 찾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직접적인 말씀이 됐건 혹은 간접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이런 것이 유익하겠구나 이런 것이 됐건 우리는 유익함을 찾아가야지 아무런 유익함도 찾지 못하면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못하면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거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말씀 들을 때 반드시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헌금만 하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 어떠한 유익함도 발견하지 못한 채 헌금만 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끝이에요. 좋은 케이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유익함을 발견을 해야 돼요. 헌금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유익함을 발견해야 돼요.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이 헌금을 하면서 이 교회와 하나님께 어떤 유익함을 드리지만 반대로 나에게도 어떤 유익함이 있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 봉사만 해요. 하루 종일 매달려서 봉사만 해요. 교회 봉사한다는 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봉사하는 건 날 드리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와중에도 나에게도 분명한 유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유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자와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사이비 그 교회, 사이비 교주, 이 집단은 정말 한 끗 차이구나.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한 끗 차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사이비 교주에게 속한 그 사람들도요. 인생을 바쳐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함을 발견했나요? 유익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공동체가 좀 좋아 보여서 거기에 속했을 뿐이지 유익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복음, 건강한 목자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유익함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제가 이거 분명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 봉사 좋고 헌금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유익함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다니는 거지, 봉사하는 거지, 헌금하는 거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이비 교주에 속한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유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유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신 그런 분들과 대해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전혀 유익함을 찾지 못해요. 전혀 유익함을 찾지 못하고 믿음의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키니까 하죠. 시키니까 봉사하죠. 시키니까 헌금하죠. 이러한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그 수준은 사이비 교주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유익함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 분명히 어떠한 유익이 있다 찾고 발견하셔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유익함을 찾아야 돼요. 유익함을 찾고 찾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간증 많이 해드리잖아요. 신앙이 저의 삶에, 이 전도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역이 저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유전으로부터 온 모든 질병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받았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유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유익이 있어야 돼요. 신앙 가운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익함을 찾고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잘 들어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다 듣고 말씀도 다 보고 간증도 다 듣고 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결합시키는 거, 연관 짓는 거, 이게 안 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이 땅에 온전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자 비전이자 꿈입니다. 근데 그 목적과 비전이자 꿈은 어디서 생겨났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설교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비전을 저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 이 땅에 정말 온전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온전한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겠구나.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겠구나.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겠구나.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겠구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이런 것을 본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들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그리고 그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어떻게 결부시키고 계신가요? 어떻게 합쳐지고 결합시키고 연계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런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고 내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거 반 쫙 갈라져가지고 이것 따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은요,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전했잖아요. 문제사항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사항에서 요구하신 믿음을 듣고 적용해 보세요. 시험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믿음과 결부시켜 보세요. 두려움 상황에서요. 이렇게 결부시키라고 하셨지. 적용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 보세요. 축복받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지. 결부시켜 보세요. 하나님은요,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은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은요,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결부시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처럼 경찰서 조사를 받건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어떤 시험을 보는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또 두려움이 막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결부시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을 우리 삶과 결부시켰을 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유익함을 찾고 발견하고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 사이비 교주가 되는 법, 참 강렬하죠, 제목도.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한 끗 차이구나. 건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랑 사이비 교주에 속한 그 사람들이랑 한 끗 차이구나.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한 끗 차이에서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하려면요, 믿음을 우리 삶과 결부시켜야 되고, 그 유익함을 항상 찾고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함을 찾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 거에 빠지면요, 아무 유익도 찾지 못한 채 백해무익합니다. 무익을 넘어서 백해무익한데 그 백해무익이 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함을 찾고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좋아 보이는 것과 유익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세요. 좋아 보이는 것이랑 무익한 것, 백해무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지혜롭게요. 그 사이비 교주에 속한 그 사람들이랑 하나님께 속한 그 건강한 사람들이랑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한 끗 차이더라고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절대 안 빠져. 제가 영상 보니까요, 그런 사람 다 빠지더라고요. 똑똑하고 세상에서 좀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한 자리 해먹더라고요. 근데 그 한 자리 해먹는 와중에도 본인이 잘못된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난 아주 지혜롭습니다. 나 잘 분별합니다. 나 절대 안 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속더라고요. 제가 한 6부작을 이렇게 이번 주 동안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과 유익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좀 말장난 같지만 유익한 거 분명히 좋은 거예요. 나 삶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좋고, 나 신앙 가운데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유익한 것은.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것 찾지 말고 유익한 것을 찾아가세요. 유익한 것을. 항상 하는 말씀 있죠. 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좋아 보이는 거 어떤 게 있죠? 직분 좋아 보입니다.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사역자는요, 목사 되고, 어떤 협회장 되고, 이사장 되고,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것이 유익하진 않다. 유익하진 않다. 주변에요, 또한 직분 받기 전에는 막 다 기대해요. 집사, 권사, 장로건, 목사건, 아니면 이사장이건 다 되기 전에 다 기대하면서 좋아요. 좋을 거라고. 좋아 보이잖아요. 막상 되면요,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직분도요, 많이 받고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변에 직분 받는다 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말씀드려요.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집사, 권사는 올라가는 거 좋아 보이죠? 별로 안 좋아요. 장로로 올라가는 좋아 보이죠? 안 좋아요. 사역자 똑같아요. 간사하다 전사 올라가는 거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목사 안수 받는 거, 주변에 이제 안수 받는 주변에 사람들 좀 조금씩 생기니까 좋아 보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믿음의 유익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좋아 보이는 것이랑 유익한 거 다른 거야. 저도요, 신앙생활 초반에 처음에 막 이럴 때는요, 좋은 거구나. 장로 좋은 거구나. 목사 좋은 거구나. 다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게 아니구나 확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제가 전도사지만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지만 딱히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눈으로 좋아 보이지만요, 별로 유익하진 않습니다. 진짜 유익은요, 전도사고 목사고 감독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직분 받을 때 텁썩 그냥 받아버리고, 나 권사야, 나 이제 장로야, 나 이제 목사야, 나 이제 목사로서 어디 이사장이야, 한 번에 받지 마시고, 나 이제 감독이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유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은 좋은 겁니다. 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찾을 때 대체로는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예쁘게 지어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 봅니다. 사역자로서 솔직하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이 은혜는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알고서 분별하길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 가요, 인테리어 정말 맛깔나게 된 교회 가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요, 나의 삶의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거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유익은 하나도 못 찾고, 좋아 보이는 것이 난 유익할 줄 알았는데 좋아 보이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너 신앙생활 교회 찾고 있다며 어디 교회를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럼요, 결국에는 큰 교회 가요. 결국에는 덩치 크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시설이 좋고 이런 데 가요. 몇 년 있다가 후회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고 우리가 교회를 탐방할 때 큰 교회, 인테리어가 잘 된 교회, 좋아 보이지만 유익함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와중에 유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해요. 진리 안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거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버려요.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교회 꾸미는 거, 뭐 프로젝트 하는 거, 행사하는 거, 뭐 교회 이런 주로 그런 관련 사람들이 어떤 정치하는 거에 막 휩쓸려 가는 거. 큰 교회요. 여러분들이 좋아 보여서 유익함이 있을 줄 알고서 가지만요.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을 끝나고 오히려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유익함을 찾는 그런 교회, 그런 직분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은 반드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때로는요, 좋아 보이지 않고 조금 후진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좀 저기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데서 우리가 유익함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도 높지 않고 평신도일 때 가장 믿음이 좋고 은혜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 받고 교회에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요, 믿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역자와 똑같아요. 전사 목사 되고 목사 감리사 되고 감리사 감독 되고 장로교에서는 총회장 되고 이러면요, 진리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외적인 걸 막 더 불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그런 직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도요, 큰 교회 인테리어가 좋고 시설이 좋고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진리의 복음만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유익하진 않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유익한 걸 찾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생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봉사를 하든 삶 가운데든 말씀을 읽든 찬양 부르든 어떤 유익이 있으신지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사이비 교주에 속한 그 사람들이랑 건강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진짜 한 끗 차이에요. 네, 여러분들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과 결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책을요, 그냥 덮여서 이렇게 그냥 펴보든, 좋아하는 시편 말씀 펴서 읽어보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 내 삶과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싶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추인 보화처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씀으로도요,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달 가깝게 믿음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결부시키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꾸준히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째,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급해서 계속 막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 똑똑한, 이거 좋은 거고 잘 선택한 거야. 나 지혜롭게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이미 마음속에 심어두고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을 다 한순간이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유익이 있을 때 한 끗 차이 건강한 신앙생활, 사도행전의 교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유익함을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